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같은 학교 출신. 이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이 학교는 서울대가 아니에요. 하버드대도 아니에요. 바로 광야학교입니다. 광야. 이 광야학교 출신이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세례요한 다 이 광야학교 출신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다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광야학교를 나와서 다 정말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죠. 반면에 광야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사울은 광야학교를 안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이 연단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두 광야학교로 보내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의가 아니에요. 싫든 좋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 광야학교 학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광야학교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 자,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성적이 좋으셔가지고 40일 만에 광야를 속성으로 마치셨어요. 40일 만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하기는 어려워도 나오기는 졸업하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광야 학교는 입학은 누구나 받아줘요. 누구나 다 입학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 학교를 졸업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광야 학교를 무려 40년을 다녔잖아요. 40년 만에 겨우 광야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광야 학교를 수십 년 다녀도 성적이 안 돼가지고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졸업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수십 년째 광야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렇지만 졸업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을 내리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한번 다 광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예, 귀로만 듣는 것보다 우리 좀 돈 좀 모아가지고 광야 한번 가자고요. 예? 그래서 광야를 한번 좀 실제적으로 체험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자, 15절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말해주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 예. 왜 위험해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예, 이 무서운 독이 있는 이 짐승들이 광야에 끊임없이 출몰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광야는 정말 죽음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걸을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럼 광야에 계신 거예요. 광야에. 네. 광야에 있으면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예.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예.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실직해서 죽을 것 같고,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너무너무 괴로워, 힘들어, 죽고 싶어. 그 왜 그러냐? 지금 광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또 광야는 어떤 곳이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간조한 땅. 그러니까 마를 간, 마를 초. 마르고 마른 땅. 정말 물이란 물은 찾아볼 수 없는 땅. 그게 이제 광야예요. 예. 그래서 광야를 만난 사람들은 다 목이 말라. 여러분 광야에 가보십시오. 목이 마르다니까요. 광야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나 왜 살아야 되지? 나 지금 왜 살아야 돼? 삶의 의미를 모르는, 그 삶의 의미를 모르는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또 광야는 물질에 대한 갈증이 너무 커요. 그 돈이 씨가 많아. 예, 씨가 많아. 돈이 없어. 또 광야는 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다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어. 쉬고 싶어. 예. 광야는 평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삶이 불안해. 앞길이 막막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막막해요. 광야는 성공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왜? 되는 게 없으니까. 광야에 있으면요, 되는 게 없어요. 다 실패야. 뭘 해도 실패야.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나도 좀 잘 되고 싶다. 나도 좀 성공하고 싶다. 이런 목마름. 그러니까 저도 그 갈증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하고 싶다. 이런 갈증이 제 안에 가득해. 가득해. 예. 그래서 이런 목마름과 갈증이 내 속에 가득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계실 거예요. 광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광야에 있음으로써 좋은 점이 많아요. 예,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현장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광야를 빠져나오니까 그런 기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예. 자, 1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랬어요. 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광야예요. 왜냐? 광야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바위 속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여러분 이런 기적 안 일어나요.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맹물을 떠다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포도주가 되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공급을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죽는데? 안 그러면 죽잖아요. 자, 신명기 8장 16절에서도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여러분,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또 식량을 구할 수 없어요. 그 광야에서 살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천국에서 재배한 식량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여러분, 이런 기적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 못 해보셨죠? 왜요? 우리 주변에 식량이 많은데 무슨 이런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막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막아주시고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를 올려주시고 40년을 견디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이는, 예, 신명기 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광야는 옷과 신발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 어디서 옷을 만들어요? 어디서 신발을 광야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그 의복으로 40년을 버틸 수 있도록 옷이 헤어지지가 않아. 신발이 밑바닥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는 분들도요, 보면은 옷을 사 입을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양발이 빵꾸가 안 나게 하시고, 네.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도 광야를 걷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기적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예. 막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셔요. 저는 교회 하면서 정말 수없이 경험했어요. 예. 기적적으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고. 우리 사모가 이번에 그 재과 자격증 시험을 봤잖아요. 예. 2주 전에. 근데 이제 그래서 한 2달간 이제 그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인천공고인가 거기 가서 시험을 봤는데 망쳤어요. 그 왜 망쳤냐? 빵을 잘 만들어서 오븐에다 넣었는데
오븐이 이게 처음 본 오븐이야. 학원에서 쓰는 게 아니야. 조작할 줄 잘 모르는 이게. 조작을 잘못해서 온도를 잘못 맞춰가지고 꺼내보니까 덜 익었어. 덜 익었어. 그래서 아유 이번 시험 망쳤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교회에서 빵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빵 드셨죠? 네. 혹시 빵 못 드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시험 보고 나서 2주 후에 그게 이제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통보를 이제 그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는 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했어요. 여러분 60점만 넘으면 돼요. 몇 점 맞은지 아세요? 61점 맞았어요. 61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근데 참 하나님 신기해. 아니 덜 익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으로 합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다? 광야다. 예. 만약 우리 사모님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도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먹고 살만하고 돈도 많고 그러면 굳이 뭐 학원 다닐 필요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더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 보내시지만 그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뭐도 주신다? 은혜도 주신다. 은혜도 주신다. 예. 그래서 광야는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랍고 스릴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될 두 가지 과목이 있어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워야 될 두 가지 과목. 이 두 과목을 잘 패스를 해야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이 두 과목을 패스를 못하니까 수십 년을 광야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과목이 뭐냐? 겸손이에요. 광야에서 뭘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낮추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2절과 3절과 16절인데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기 위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허락하셨대. 자 3절도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3번이나 너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광야를 보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나의 교만을 낮추셔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광야 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 거, 인사 잘 안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반말하는 거, 이런 게 다 교만일까요? 그게 본질적인 교만이 아니에요. 자, 제이슨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과 최고의 자리를 두고 누가 크냐 우위를 다투는 것이다. 이게 교만. 하나님과 내가 누가 더 크냐 최고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다툰 적이 없는데. 아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투겠어요. 말도 안 돼.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시작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에 가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집에 가면 어때요? 강아지가 꼬랑지를 막 흔들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막 기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누가 높임받기를 원해요? 내가 높아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높임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보다는 그거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 예, 나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보다는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내 왕국을 이 땅에서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내 힘으로. 이렇게 우리는 최고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타고난 교만, 모태 교만. 그 모태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자, 왜 광야에 가면 교만이 깨질까요? 그럼 광야에 가잖아요. 그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 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돼야 되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건 뭘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닫는 것이 광야예요.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이 목사님 신대원에서 아주 수재, 우등생 공부를 그렇게 잘해. 외모에서 목사의 향기가 나는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에요.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인류대학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야, 그 정도 공부하고 또 영성도 있으니까 목회를 잘할 것이다. 다 그렇게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목회가 평탄하지 않았어요. 2년여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들이 생겨나고 막 성도들끼리 싸우고 예.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정체가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설교는 너무너무 이제 은혜로울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힘차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 중에 든 예화에 한 성도가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쳤다. 그래가지고 예배 후에 난리를 친 거예요. 실제로 저 동기 목사님도 있잖아요.
설교가 끝나고 거기는 좀 교회가 커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실로 가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실 앞에 어떤 성도가 서 있대요. 왜 서 있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해요? 왜 설교를 나들으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 끝나고 돌아.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부부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돼.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경찰이 지나가다가 산에서 막 고성이 나고 소리를 지르니까 미친 인간이 있는 줄 알고 연행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다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옆에 도시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흥회에 참여했어요. 그때 그 부흥회 가운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공부도 잘하고 내가 체험도 많이 하고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그래 나 정도면 할 수 있어. 내가 하려고 했구나. 결국 그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로 몰아가신 거죠.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궤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자,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잘되고 좋은 환경이 축복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환경은 광야가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환경은 너무너무 모든 게 잘 되는 환경. 그게 가장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가난하던 사람이 기도해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잘 섬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병든 사람이 기도해서 고침받았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실패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사가 잘 되고 성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필요해요. 잘 되는데 왜 하나님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보릿고개 6.25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 붙잡고 산기도 하고 저도 그 신학생 때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거든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냐? 하나님 안 찾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저도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등록 기간이 지났는데 등록금을 못 내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속이 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9절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병 좀 들고 교통사고도 좀 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안 찾아. 먹고 살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광야가 왜 축복이 되느냐?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도와주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유산을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그 잊어버린 아버지를 어디 찾아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땅끝까지 낮아지니까 그때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지만 불신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하다 죽었어요. 그 고난 때문에 이 청년이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은 내게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힘든 광야에서 우리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교만이 깨지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 겸손을 배우게 되면요, 이제 좀 풍요롭게 돼도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돈이 생겨도 돈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게 돼요. 이게 겸손을 배운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과목이 순종이에요. 순종. 뭐라고요? 순종. 네, 자, 신명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십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되느냐? 신명기 8장 3절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죠. 밑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뭔가를 알게 하려고 광야로 나를 보내셨다. 그걸 알아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조건 마음 먹는다고 이제부터 순종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순종이 될 것 같으면 다 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평탄할 때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 보세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 보세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알아야 돼.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되느냐? 예. 사람이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광야는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뼈저리게 배운 게 뭘까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또 얼마나 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세뇌당한 게 뭐냐? 야, 우리 먹어야 살 수 있어. 먹어. 힘들어도 먹어. 먹어야 우리 사는 거야. 우리 민족을 지키는 길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하면서 애굽에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 잘 먹어야 된다.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야. 거기에다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6.25에 또 지배를 받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보릿고개 세계 최대 빈민국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최고의 소원은 뭐예요? 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도 뭐예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제일, 왜냐?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니까 식사하셨느냐, 이게 최고의 인사인 거예요. 예. 먹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소원이에요. 잘 먹는 것이 소원이야. 쌀밥 한번 잘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잘 먹는 것이 소원이 되다 보니까 뭐든지 다 먹는 거 연결시켜요. 나이 먹고, 욕 먹고, 더위 먹고, 마음 먹고, 겁 먹고, 한방 먹고, 말아 먹고, 그냥 다 먹는 거와 연결을 시켜. 얼마나 먹는 게 소원이면, 그렇죠? 얼마나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 하나님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렇게 막 먹는 것에 막 애지중지하고 막 먹을 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먹는 것에 목숨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그 먹을 것 그게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먹거리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루도 못 사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 와. 광야는 원래 사람이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을. 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생각했느냐? 떡 없이 못 살아. 물 없이 못 살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떡 없이도 살 수 있네? 물 없이도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자, 누구만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어. 이걸 가르치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광야. 이거는 그럼 말씀만 들으면 안 먹어도 살아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떡을 모아놓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노력해서 돈을 모아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요. 뭐가 있어야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예. 그래서 얼마나 돈에 애착이 많습니까? 얼마나 돈에 애착. 그 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힘들어도 또 내일 가서 일하고 아파도 나가고 얼마나 그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저축하고 보험 들고 노후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 방법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 방법만 의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게. 돈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살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이걸 가르치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확고한 원칙을 3가지를 세웠어요. 첫 번째, 돈이 필요해도 절대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둘째,
후원 계좌를 만들지 않는다. 셋째, 오직 필요한 건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그렇게 무려 60년을 고아원을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했어요. 수백 명의 고아들을 배출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90 몇 세가 되었을 때 그분의 한 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누구에게도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후원 계좌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고아들을 굶겨본 적이 없으시죠. 60년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을 하시더라.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김하중 전 중국 대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죠. 이 책에서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이제 자식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청첩장 돌리지 마라. 축의금 받지 말라. 아니 하나님, 그동안 제가 심은 게 얼만데요. 제가 대사로서 그동안 심은 게 얼만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지 말래요. 순종했어요. 청첩장 안 돌렸어요. 축의금 안 받았어요. 너무너무 적자를 봤어요. 마이너스를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김하중 대사가 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3권이 나왔는데 그게 수십만 권 팔려가지고 책으로 벌어들인 인세가 수억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돈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다 가져가 버리심으로써, 야, 너 돈 없지? 너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봐봐. 살잖아. 돈 없이 살 수 있어 없어? 내가 주잖아. 그거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깨닫게 되면 뭐가 되어져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순종이 되어져. 이걸 배우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하나님이 수없이 책임진 걸 봐왔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불안해서 안 돼요, 순종이. 그걸 경험을 하는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과 순종을 배운 사람들은 광야를 광야를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생활은 뭐냐? 모든 게 다 풍족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삶. 이게 광야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고생시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셔요. 형통하게 살고 싶어 하셔요. 예. 그러나 광야를 통과를 먼저 해야 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빨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빨리 겸손과 순종을 배우셔서 이제 광야 그만 다니시고 졸업하시고 이제 가나안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